아주 요전의 말씀 121편 1절과 2절이었죠.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122편에 보시면은 1절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이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집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집에 누가 계셔야 돼? 하나님이 계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성전에 계시게 될까? 무엇으로 계실 것 같아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간절히 마음속에 기도하고 사모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요헬서에 보시면 내가 말세에 내 사랑하는 남종과 여종에게 뭘 줘요? 성령을 주신다. 그 약속을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다우게 될 수 있는 요소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기뻤어요. 여러분, 교회 오는 발걸음이 행복합니다. 교회 오는 발걸음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발걸음이 세상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가서만 이런 데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인생의 비례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발걸음에 계속 말이죠, 도박하는 장소로 우리 발걸음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비례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정말 복이 있는 발걸음은 교회 오는 발걸음. 새벽에도 일어나도 교회에 오고, 수요예배 때도 교회에 오고, 저녁에도 오고, 낮에도 오고. 왜요?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놀라운 역사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교회 오는 발걸음이 최고로 복받는 발걸음. 제가 지금도 막 교회하면서 참 잊을 수 없는 몇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살았던 그 동네에서 요즘에 한참 멕시코 이야기 막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하잖아요. 그 멕시코까지의 국경 있는 그 장소, 바로 인접한 도시가 샌디에고라고 하는 도시인데 거기까지 2시간 30분에서 2시간 40분 걸려요. 근데 우리 속도하고 좀 달라요. 거기서는 우리는 뭐 100km, 110, 120 그게 최고 속도잖아요. 거기서는 보통 130, 140 받고 와요. 그런 속도로 2시간 40분에서 2시간 40분 정도 달려오면 여기서 서울 거리보다 더 멉니다. 근데 그 먼 거리에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계세요. 놀래지도 않으셔. 근데 그분이 주일날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새벽 기도를 선포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새총을 하는데 그 새총하는 날에는 새벽 기도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거의는 5시 반에 드리거든요. 5시 반에 새벽 기도를 드리려면 집에서 몇 시에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2시간 40분 빼봐요. 그러면 그때 출발하기 위해서 얼마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를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이제 그 부인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 부인을 예배 시간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이분이 차로 모시고 오고, 예배 맞춰 문 딱 열면 정확하게 그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부인 태워서 장사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기를 무려 3년. 볼 때마다 하나님 교회 문턱 넘어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분이 교회 밖에 있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3년 걸렸습니다. 이 3년 걸려서 그분이 교회 오셔서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세례 받고, 그리고 서리 집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나중에 장로까지 됐어요. 근데 그 이름이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장로님은 어디 가든지 필수 요원이 되시라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그 교회 떠난 지 거의 9년 가까이 됐잖아요. 지금도 거기에서 그 교회를 다니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교회 오는 그곳은 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오는 그 순간은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문제예요. 교회 오는 것이 정말 사랑이 가잖아요. 교회 오는 것이 정말 즐겁잖아요. 그러면 멀어도 가까운 거예요. 근데 교회 그 자체가 싫어요. 교회 자체가 정내미가 떨어져요. 교회 오는 그 자체가 너무 십자가처럼 무겁게 느껴져요. 그러면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가기 싫은 거예요. 1절에 그래서 너무 귀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집 갈 때 나는 기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집에 올 때마다 이런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뻐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목회자가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예배 시간을 그리워하고 이 예배 시간을 정말 사모하고 그럴 수 있도록 목회자가 해야 할 몫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 성도들도 교회 오는 발걸음이 행복하도록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바라고, 올 때는 무겁게 왔지만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를 만나고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고 갈 때는 다시 희망을 가지고 가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가고 다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가고, 그런 역사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평안을 위하라. 왜 그럴까? 여러분 교회가 편해야 가정도 편합니다. 교회가 막 시끄럽잖아요. 교회만 가면 막 큰 소리 나고 막 싸우고 막 치고받고, 여러분 그런 교회의 분위기 속에서 젖어 있으면은요 참 묘하게 성격도 바뀌어요. 성격도 아주 날카로운 성격으로. 왜 그래요? 사람은요 보면서 들으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구박을 받고 자란 며느리가 마음속에 내가 이 다음에 시어머니 되면 절대로 며느리 구박하지 않으리라 결심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며느리를 더 심하게 구박해요. 왜? 보고 배운 게 있거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교회하고 가정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이 교회에 웃음꽃이 터지면 가정도 웃을 일이 더 많습니다. 근데 교회 막 뒤죽박죽이 되잖아요. 교회가 심란하잖아요. 교회 가면 뭔지 모르게 이렇게 먼지만 나는 것 같고, 교회 가면 뭔지 모르게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고, 그러면 가정도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기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편안하길 위해서 기도해라.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교회 가면은 내 집처럼 편안하고 교회 가면은 너무 마음이 위로가 되고, 그러면은요 우리 집도 우리 자녀들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6절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형통한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1992년도에 빌 클린턴 그분이 대통령이 됩니다. 42대 대통령이 되는데, 그 대통령이 된 바로 취임식하는 그날 뉴욕 타임즈라고 하는 그 신문에서 두 친구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써요. 무슨 얘기냐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두 친구가 아주 절친하게 공부를 했어요. 한 사람이 바로 빌 클린턴이라고 하는 분이었고, 또 한 사람은 프랭크 알렌이라고 하는 분. 이 두 사람이 아주 친한 친구예요. 친한 친구인데 이게 프랭크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머리가 명석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도 미국의 대학생들 가운데 옥스퍼드 대학의 장학생으로 가는 친구들은 수재 중에 수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의지하면서 참 절친하게 잘 그렇게 지냈는데, 이 빌 클린턴은 42대 미국의 대통령이 됐고, 이 프랭크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권총으로 자살해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환경적인 요소로 보면은 프랭크 알렌 이 사람이 훨씬 더 좋은 환경이었어요. 집안도 부자였고 무엇 하나 손색이 없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 빌 클린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난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의붓 아버지입니다. 계부 밑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그 의붓 아버지 그 밑에 이복 형제가 둘이나 있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이 빌 클린턴이 그래도 거기서 삶을 긍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다 헤쳐나가서 결국 미국의 대통령까지 됐어요. 그 차이가 바로 어디 있을까? 첫째는 그들의 삶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이 프랭크 알렌 같은 사람은 삶을 자꾸 비관적으로 본 거예요. 이게 이 자세가 참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삶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은 모든 면에 있어서 거기서 희망을 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 일어설 수 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희망으로 봐요. 어떤 일을 만나도 긍정으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삶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이 주어져도 좋은 일이면 뭐예요? 금방 다 없어지고 말 터인데 항상 그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두 친구의 차이가 바로 뭔가 주일 성수예요. 클린턴 이분은 주일날만 되면 꼭 교회당으로 가죠. 근데 프랭크 알렌 그 친구는 주일 교회를 안 갔어요. 이게 교회 가고 안 가고의 차이가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은 먼 미래에 그의 삶에 결론적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의 집에 오는 거하고 오지 않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새벽제단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새벽제단 지킴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큰 복을 심어주시는 너무 좋은 유산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줘요. 여러분 속에 그런 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주 성광교회 그리고 목회 마지막 군산 성광교회 제 인생은요 성광으로 시작해서 성광으로 끝납니다. 참 묘한 인연인데 제가 전주 성광교회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이북에서 홀로 넘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권사님은 오직 교회밖에 없어요.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몸집이 통통하신 분인데 이게 밤 10시에 야간 학습을 끝내고 교회 딱 가면 항상 그 권사님이 혼자 계세요. 마루바닥으로 되어져 있는 예배당 거기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지 않아요. 지금 한 단밖에 되어져 있지 않는 강대상. 그래서 맨 앞에 마루바닥 거기에 딱 이렇게 엎드려서 고개를 딱 숙이면 아주 주무시기 편해요. 위치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구다 보면 그 권사님 몸집이 크신 권사님 맨 앞에 거기다 자리를 딱 피시고 거기서 이렇게 딱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하는 것은 한 2분이면 끝나요. 그 다음 또 뭘 하는가? 거기서 주무시는데 이게 이 강대상 거기에 딱 이렇게 되면은 꼭 목침 사이즈예요. 목침 높이만큼 딱 돼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누우시면 아주 편안해요. 편안한데 그 권사님 와서 이렇게 주무시는데 주무셔도 아주 맛있게 주무셔요. 여러분 맛있게 자는 잠 아셔요? 얼마나 잠을 그렇게 맛있게 주무시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몇 번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권사님 집에 가서 편하게 주무시지 어떻게 여기 와서 이렇게 불편하게 주무세요? 어린 마음에 참 불편하게 주무신다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때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난 여기가 좋아.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난 여기가 좋아. 그래요. 물론 이제 혼자 계시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더 그러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은 아버지 집이 좋아야 축복이에요. 아버지 집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아버지의 집이고 그 아버지의 집이 내 집이고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그 주님의 몸의 지체가 바로 여러분이고 그러니까 몸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해야 그것이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여러분 속에 부어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LA 지역에 LA 한인 침례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김동명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고, 또 거기에 사모님이 누구냐면 유명한 분이세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안희숙 사모님. 그래서 목사님하고 안희숙 사모님하고 나이 차이가 10살이 넘어요. 안희숙 사모님이 훨씬 위고 김동명 목사님이 훨씬 아래예요. 근데 이제 죽으면 죽으리에다 그 유명한 그 간증집, 그 뒤에 죽으면 살리라 두 권의 간증집을 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목회를 이렇게 처음 시작을 하실 때 교회를 건축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데 교인 수도 적고 건축 헌금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여신도 회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김치를 담아서 김치 장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을 바치자, 그렇게 의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민사회에서는 김치 장사가 잘 되거든요. 김치를 이제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양념을 준비하고 그것을 하는데, 갑자기 여신도 회장이 위암에 걸린 거예요. 위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게 됐어요. 그래도 이 사역을 중단할 수 없으니까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그냥 와서 열심으로, 사람이 말이죠, 어느 한 사역에 몰두를 하면 다른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환자라고 하는 생각을 잊어버릴 정도로 열심으로 김장하고 김치 담그려서 팔고, 그래서 헌금을 바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오늘날 약속한 헌금 액수가 채워졌어요. 채워지고 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동안에 고생을 한 회원들에게도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여신도 회장님이 하자고 그러면 무조건 아멘 하세요. 이번에 여신도 회장님 이름이 얼마나 재밌어요. 초복, 중복, 말복, 그 다음에 용복이래야. 그러니까 여신도 회장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회원들이 그렇게 따라주어서. 그래서 고마워서 같이 마지막 파티를 하는데, 거기다 김치를 넣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데, 이 여신도 회장이 김치를 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김치를 우거고 씹어서 이렇게 먹으면서 본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위암 환자 김치 먹을 수 있어요? 그 먹은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위암이 나았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면 신기한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많이 사랑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형통의 복이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을 보실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위하여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번역이 상당히 매끄럽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라. 그러니까 같은 문장 속에 똑같은 말이 반복되면 이게 억양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어쨌든 이 의미는 우리들이 쉽게 캐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겠다. 근데 왜 복을 구하는가? 그 목적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 이야기예요. 교회를 잘 섬기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복을 구하겠다. 그러면 복을 받는 목적이 바로 뭐예요? 교회 섬기려고. 여러분, 교회 살림살이를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바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정말 교회를 살리는 살림꾼들이에요. 액수 많고 적고 하나님 크고 보는 거 아니잖아요. 난 우리 교인들의 헌금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참 이 속에 얼마나 눈물이 담겨 있을까, 여기에 얼마나 수고가 담겨 있을까, 여기에 얼마나 많은 땀이 담겨져 있을까.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참 놀란 것 중에 몇 가지 하나, 바로 뭐냐면 예배 시간마다 한 번도 헌금이 빠진 적이 없어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예배 환경이 아닙니다. 어떤 예배든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예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교회를 위한 살림꾼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교회 살림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살림 장로님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살림은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내가 당신이 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으셔서 교회 살림꾼들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서 같이 멋진 살림꾼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절의 말씀 6절입니다. 6절 같이 크게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 대신에 교회라고 이름을 바꾸세요. 교회를 위하여, 시작.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제는 군산 성광교회 그렇게 바꾸세요. 시작. 군산 성광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군산 성광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 곡해하시면 안 돼요. 군산 성광교회만, 이것은 성서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교회를 똑같이 사랑하시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쌓여져 있는 교회는 쌓여져 있는 교회대로 사랑하시고 그러지, 우리 교회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다시,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교회에 몸담고 있으니까 군산 성광교회 이름을 넣으라, 그런 이야기예요. 6절 군산 성광교회 이름을 넣어서 시작. 군산 성광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군산 성광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이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